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기도의 응답으로 이 사무엘을 낳은 이 한나가 자신의 서원대로 이제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나의 기도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한나의 어떤 찬송시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한나는 이제 그에게 가장 소원인 아이를 갖지 못했고 또 함께하는 이 부인과의 관계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마음의 고통이 아주 심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런 힘든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에도 그것을 봤던 엘리 제사장이 전혀 그거를 이해해 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디서 술 마시고 와서 지금 기도하냐? 이러면서 술을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한 사람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심지어는 제사장조차도 자신의 어떤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결국은 이제 그 기도가 처음에는 어떤 자신 한탄의 기도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특징이 그렇듯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바뀌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한나가 이제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서원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이거를 A를 주시면 내가 B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데 A를 주시면 내가 A를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사실은 아들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아들인데 그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주시면 이 주시는 어떤 그 선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고통을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그 감사함으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결국 기도하면서 자신의 어떤 신세 한탄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사실은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전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을 그 아들을 낳게 해 주신 거죠. 그리고 소원대로 젖될 때까지 사무엘을 데리고 있다가 유대인들은 보통 한 3살, 4살 정도까지 젖을 먹인다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애가 걸어 다니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을 그런 상황, 그 정도 클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전에 사무엘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한나의 기도임을 분명하게 말을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내용을 하나씩 간단히 좀 살펴보면 1, 2절에서 보면 한나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찬양.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거잖아요. 물론 영영 볼 수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이 전에 오면은 아들을 볼 수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 이게 아들을 드리고 어떤 아들과 헤어지는 그런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고 이것은 이 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표고 그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고 그것이 너무 기쁜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는 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다 이야기는 이 뿔은 어떤 자신의 이렇게 영광 또는 뭐 힘 뭐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동물들이 뿔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컷들이나 뭐 이런 것들 뿔이 크기가 뿔이 있는 그런 동물들은 뿔의 크기가 그의 어떤 강함이나 또 어떤 아름다움이나 뭐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뿔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딱 보고 부러워하고 오, 저 뿔 봐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여호와로 인하여서 내 뿔이 높아진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높이셨다. 그거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약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나의 반석이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나의 피할 바위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정말 처절한 어떤 고난 가운데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 그때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믿을 게 없고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게 없고 진짜 하나님밖에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고백인 거죠. 왜냐하면 이 한나에게는 그 고통을 풀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조차도 이 아이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분인나와 한나의 관계 안에서도 둘 다 자기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두 아내가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고 그런데 어느 한편을 들면 오히려 더 내가 편을 들어줌으로써 더 고통을 당할 수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 하지만 정작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편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밖에 답이 없는 거죠.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결국 고백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거는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대적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는 분인나한테 하는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뭐 분인나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이나 그게 이제 이게 특정적으로는 분인나겠지만 사실은 이제 분인나를 대표로 하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말하겠죠. 그 사람들이 심히 교만한 말을 하고 오만한 말을 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지식적이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네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뭔가가 잘 되고 네가 좀 지금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안 되고 있는 사람들, 뭐 없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괴롭히지 마라. 어렵게 하지 마라. 봐라. 자기 스스로 자랑하면서 나는 하나님한테 복 받았잖아. 너는 하나님 앞에 지금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야. 뭐 그렇게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그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격을, 행동을 다 저울에 달아서 보시는 거예요. 왜 교만한 말을 하지 마라, 오만한 말을 하지 마라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사실은 까놓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원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흙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찰흙 같은 그런 뭔가 이렇게 양감이 있는 그런 흙이 아니고요. 먼지예요, 먼지. 사람이 먼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훅 불면 날아가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걷어가시면 훅 불면 날아가는 인생들인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거두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먼지처럼 훅 불면 날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가벼운 인생들이 스스로 뭔가 되는 것처럼, 뭔가 자기가 이룬 것처럼, 뭔가 잘난 것처럼, 뭔가 뭐 강한 것처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를 훨씬 더 자기의 본질 이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다 이 무게를 달아보셔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막 이렇게 꾸미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커 보여. 근데 막상 무게를 달아보면 먼지와 같아. 다 이게 그냥 겉보기에 겉보기. 겉보기로 자기가 뭔가 이만큼 크다라고 나타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보면은 그냥 먼지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오만한 말을 할 수도 없고 교만한 말을 할 수도 없고 자랑할 거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대적들은 뭔가 하나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은 뭔가 자기가 하나 이룬 거 가지고 그걸로 뭐 뭔가 자기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진흙으로 먼지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저울에는요 다 먼지예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도 짓고 하나님 앞에 엄청 헌신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내가 교회에서 무슨 뭐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뭐 어떤 직분이 있다, 오랫동안 교사를 했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인격에 뭔가를 더 무게를 막 이렇게 올리려고 해요. 네. 근데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다 먼지예요. 다 먼지. 하나도 자랑할 게 없어. 하나님의 저울은요, 세상의 저울과 달라요. 하나님의 저울에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나아가는지 그 함량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서 무게가 달아지는 거는요, 그 금의 순도예요, 순도. 그러니까 이 금은 순도가 높을수록 훨씬 더 비싸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근데 순도가 떨어져. 14K, 18K 이런 것보다 24K 순금이 훨씬 더 비싸고 값지잖아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14K인지 18K인지 24K인지 잘 구분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저울에는 정확하게 그게 드러나, 순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무게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이 특히 많이 그러는데요. 어떤 인격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뭐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느냐, 그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저울의 척도잖아요. 그걸로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안 좋다, 저 사람은 뭐 신앙이 괜찮다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다 먼지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남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 순도가 점점 높아지느냐, 함량이 높아지느냐, 예수님께 가까워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만큼의 사람의 인격이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기도 많이 한다라고 하는, 뭐 성경 많이 본다고 하는 권사나 장로나 집사가 인격적으로 봤을 때는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겸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든지 하나님의 저울에 제로에 가까워요. 제가 이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예수께서 하신 일이 과거죠. 우리 구원을 위한 과거. 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끝나요. 근데 현재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고 칭의를 얻은 자들은 계속해서 성화라고 하는 이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현재 우리의 구원의 현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완성될 때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게 미래예요. 근데 현재 우리의 인격의 수준이 하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도 않고, 현재 봤을 때 전혀 인격적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별로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그 구원의 미래가 있을까요? 구원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구원의 목적이 뭐였냐면 성화가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가 목적이라고.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전혀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그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겠냐고요. 없어요. 근데 현대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인격이 성화되어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부르심 받고 중생하고 믿음을 갖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구원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분이나 내가 봉사를 하고 뭔가 섬기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열심히 하면 상급 많이 받고, 열심히 안 하더라도 이미 구원을 이뤘으니까 괜찮아. 이게 현대 크리스찬들의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한 부분을 이뤄가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부르신 것의 목적이 성화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구원의 현재 이 성화를 이루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이 성화가, 현재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아니, 서울을 향해서 출발을 안 했는데 어떻게 서울에 도착하냐고. 서울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버스 아닌데 여전히 광주 터미널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서울에 언제 도착하냐고. 달려가고 있어야지 도착을 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격을 달아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이런 면들을 올려놨을 때, 과연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에 어느 정도 1g이라도 무게가 나가야지 이게 인정을 받는 거지. 그건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입으로 외쳐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교만하고 오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해도 사실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것도 아니야.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이루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의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인격적으로 바뀌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성화되어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람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왕자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게 왕의 품격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천국을 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고 엎드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부분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겸손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 겸손이에요. 근데 이 겸손이 유교에서 말하는 겸양과는 달라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렇잖아요. 겸손을 뭔가를 막 열심히 잘했어. 막 칭찬해.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뭘요? 아닙니다. 하나님 다 하셨어요.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말은,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 안에는 나는 그래도 좀 잘했잖아 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는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진짜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뭔가를 잘했고 뭔가 공적을 쌓았어도 나는 잘했지만 그래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겸양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많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이 바다 같은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먼지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것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랑하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쟤는 왜 안 해?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한 거나 제가 안 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다 하는 에베레스트 산도요, 우주에서 보면은 그냥 지표만 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에베레스트는 엄청 높잖아요. 8,000m가 넘는. 우리가 거기 올라가지도 못하잖아요. 올라가면은 막 숨 막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주에서 보면은 그냥 껌딱지하고 똑같다고. 이 지표면하고 똑같아요. 그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진짜 겸손은 뭐냐면, 진짜로 내가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많이 쌓은 것 같아도 저 아무것도 아는 사람하고 나하고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가짐, 이게 겸비고 겸손이에요. 거룩하게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걸 더 느끼고 더 엎드려지는 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 뭔가를 많이 했다는 분들, 또 이렇게 많은 중직을 갖고 있는 분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쟤들보다 내가 좀 낫다 이 생각 갖고 있는 거거든. 내가 쟤들보다 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않을까? 이 마음을 가지면 그거는 거기서부터 이미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나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는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꺼내지 말라.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이든 아니면 크리스찬들이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거든요. 여기서 보면 그 이야기입니다. 이 4절에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는도다.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힘이 세고 약하고 부하고 가난하고 신분이 높고 낮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용사의 활도 꺾으시는 분이고요, 넘어진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고, 그러니까 부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느 순간 자기가 부자라고 자랑했던 사람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시면 바로 실업자로 노숙자로 떨어져요. 이 이야기거든요. 줄이던 자는 또 다시 줄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실 수 있어요.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기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지금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한나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무엘을 낳음으로써 그 모든 문제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사무엘을 낳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미 그 문제 마음의 근원에서 해결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낳으면서 다 끝나버렸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느니라. 수월은 지옥이라는 뜻이거든요. 지옥 끝까지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심지어는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부활하게 하는 하나님이신 거, 부활의 하나님도 여기서 사실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 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8절에도 보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노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러면서 9절 보십시오. 이게 이제 9절 10절이 사실 중요한데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는 누구냐면 그게 거룩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저울 옆에서 인정받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이라고. 그의 발을 높이실 거라고. 하나님은 부한 자도 순간 낮게 하시고요. 이 높이는 자도 순간 끌어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지금 떵떵거리고 건강한 자도 어느 하루아침에 그냥 건강 잃고 죽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기둥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자를 붙드시냐? 그의 거룩한 자들을 붙들으신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들을 붙드신다고. 이게 한나의 기도인데요. 결국 한나가 자기의 어떤 지금 사무엘을 낳기 전에 엄청나게 받았던 그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세우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 찬양이지만, 근데 이 찬양이 한나 개인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한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 또는 한나의 찬송은요, 이 사무엘서 전체를 반영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9절 10절에서 보면 하나님 왕을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기름 부은 자를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지 않은 자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그 아들이 없어서 고생했던 그 한나처럼, 그 한나의 가정에서의 어려움처럼 사사기에 지금 그 시대를 지나는 동안에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을 주실 때 겉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사울을 먼저 세워요. 근데 그 사울은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함량 미달이야. 겉보기에는 우와 키도 크고 잘생겼고 와 왕이 될 만하다. 사울이 세워질 때 사람들이 반응이 다 그랬어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 와 잘생겼어. 그래서 보고 외모로 볼 때 우와 쟤는 정말 왕이 될 만하다. 그렇게 다 인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야. 뭐가 함량이 미달입니까? 거룩함이 함량이 미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신 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할 왕으로서 미달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을 세우는데 다윗을 세워요.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는 함량 미달이야. 왜? 이세의 아들 중에 가장 막내 8번째 아들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러 갔을 때 다른 아들은 다 있었는데 막내 아들은 없었어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 얘는 전혀 이 해당사항이 없는 애야. 제일 막내, 제일 그냥 자기가 봤을 때 제일 하품. 겉보기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 다윗같이 겸손하고 겸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얻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저울로 달아보니까 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일으켜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인정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저울을 봤을 때는 그가 다윗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그러면 세상에서 여러분이 잘 될 것이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복 받을 것이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높아질 것이고 이렇게 장담 못해요. 물론 다윗 왕은 왕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정말 높임 받는 왕으로 세우셨죠. 근데 그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왜?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산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나름 이렇게 높이 세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다가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제가 중학교에 부목사로 있으면서 많은 분들을 뵀는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신실하게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참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자녀들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힘들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열심히 막 하세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다 세상에서 복 받고 살지는 않구나. 그리고 세상에서 복 받는 거 그거 하나님의 저울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것 같아요.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끝까지 살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세상적인 복을 누리고 살지는 못하셨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분은 그런 환경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신실함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요? 그게 정금과 같이 귀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세상에 좀만 뭐가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충분히 그런 분들의 어떤 환경을 보면 정말 저렇게 평생을 저렇게 사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렇게 신실한 분을 저렇게 놔둘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그 순도 100%의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결국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금면류관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늘 이 한나의 기도 찬송을 통해서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내가 하나님 저울에 올라가면 도대체 얼마나 무게가 나갈까를 생각해야 돼요. 나의 인격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가까워졌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사무엘이 결국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쓰신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찬양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그 거룩함의 무게가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